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지금 우리 공동체가 창세기를 통해서 시간마다 새벽마다 큰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한 권이고요. 또 알고 보면은 이 성경의 말씀 하나가 깨달아지면 전체가 깨달아지는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비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 실패하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은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인데 그 시작의 책에 보면은 이 세상의 시작이 진행이 되어지지만 이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세상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인식하면 돼요. 그래서 시작의 책 창세기에 보면은 두 개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창조. 근데 창조의 목적이 뭐냐? 창조의 목적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네. 그 사람이 중요한데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인간의 대표 선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동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창조와 동행으로 두 개의 단어를 통하여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가 보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사실 나의 샘플이에요. 또 나의 샘플이 하니까 여러분은 자기의 샘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계시는데 우리의 샘플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의 샘플이라고요? 우리의 샘플.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12장부터 추적해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대단한 위인이에요? 치사찬란한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은 위인이 아니라 치사찬란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치사찬란한 것이 애굽에 가서도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홀 한번 났죠. 네. 근데 오늘 또 블레셋 땅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반복된 실수를 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말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는데 말이 말 같지를 않게 들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각서를 써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 있는 자가 될 것이고 복을 짓는 자가 될 것이고 복을 나누는 자가 될 거요. 걱정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 근데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이 있어야 하는데 자녀가 안 주니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 밖에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별을 보라고 하면서 많냐 적냐
많지. 내 자녀가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 그림을 보여주시고 거기서 공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공증. 각서에다가 공증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갈라가지고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거짓말할 것 같으면은, 거짓말인 것 같으면은 이 짐승이 반으로 쪼개서 죽듯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내 목 따 그러잖아요. 내 배 갈러. 예. 내가 내 배 갈러서라도 내가 이 약속 지켜. 걱정하지 마. 예.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면서 아담이 이브 말을 듣다가 실패한 것처럼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다가 자기 몸종이 누구예요? 하갈을 통해서 씨바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지금도 세상이 시끄러워. 이것이 이슬람이야. 세상이 시끄럽다는 것은 한 번 선택을 잘못한 실수로 말미암아 그만큼 파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매일 깨어 있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하야통삼을 통해서 무슨 훈련해요?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붙어 있는, 예수님과 붙어 있는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내가 살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 질문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할 수만 있으면 시간 나는 대로 성령 가까이 하고 성령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예. 주야로 묵상하고, 예. 네, 아멘 하라고 안 했는데 잘 하시네. 주야로 묵상하고, 예. 할렐루야. 예. 이 우리 공동체가 지금 되기 시작했어요. 그냥 앉으면 성경 얘기를. 뭐 또 회의하면 또 성경부터 얘기하고서 회의해요. 신방 가면 또 은혜 받은 얘기부터 하고서 또, 아니 하고가 아니라 그냥 내가 설교할 필요도 없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라고 그러면 설교가 아주 너무너무 멋있는 설교가 돼버려.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절대로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다 망하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는 데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야통삼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축복자, 기적자, 간증자가 다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또 사고를 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계약서를 또 다시 작성을 해주는데 이제는 집문서 갖다가 설정하듯이 설정을 해주는데 몸에다가 설정을 해. 그것이 남자들 성기에다가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소변을 볼 때마다 결국은 그 할례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하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렇게 사는 신앙의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저희 모습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치사찬란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복덩어리 만들고 마시고 이제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주일날 22장 설교를 할 건데 그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떠한 믿음까지 만들어내시냐면은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하면은 그 믿음이 내가 100세에 얻은 아들을 칼로 쳐서 죽이면은 내가 죽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믿음까지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속에 숨은 의미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랬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날마다 나가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던 그 삶의 모습이 예심 교회의 모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는 십자가는 죽는 거고 부활은 다시 사는 거예요. 죽으면 사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센 여자인지 아시죠? 내가 조금 알아요, 내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죽여놓는지. 내가 이제 죽으니까 살맛이 나요. 그래. 환경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네. 자기가 잘났어. 자기 말이 세요. 그런데 자기 말을 못하게끔 하나님 환경을 묶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자기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라도 그 작업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쫄딱 망하게 해서라도 그 작업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감옥을 가게 해서라도 그 작업을 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죽으면 삽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멘이죠? 죽으면 살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창세기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치사찬란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치사찬란한 인생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치사찬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끝까지 동행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놓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20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장에서 18장 같은 때를 보면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고 시작을 해요. 장을 시작하면서. 예. 하나님이 그러다가 오늘 20장에 와가지고는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데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여기서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 이제 심상치 않은 거예요. 여기서. 예. 세상 물질을 좋아하고 향락을 탐하던 롯의 가문은 여기서부터 아브라함과 단절이 되게 되는데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는 대적이 있는데 그것이 모압과 암몬이었어요. 모압과 암몬. 그래서 결국은 롯과 헤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으로 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그랄. 예, 그랄. 요 그랄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랄. 예. 그랄이 중요해요. 그랄이. 이게 블레셋 땅입니다. 이 블레셋 땅인데, 그랄이라는 뜻은요, 멈춰 있다라는 뜻이에요. 멈춰 있다. 그 뭐가 멈춰 있느냐? 그랄. 예. 그 그랄 땅에서 뭐가 멈춰 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가 멈춰 있는 거야. 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와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근데 하도 바쁘다가 보면은 하나님 놓칠 때가 있어. 거기가 그랄이래. 그랄은 좋은데요, 나쁜데요? 나쁜데요. 그런데 이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21장에 가면은 이삭을 낳게 되거든요. 근데 이삭이 장가 가기 위해서 이제 장가 가가지고서 이삭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그 실수를 아들도 실수하는 데가 그랄이요. 근데 이게 창세기에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이 사건이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그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그랄은 하나님과 교제가 멈춰진 곳이다. 하나님과 교제가 멈춰지는 것은 우리가 숨이 멎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숨이 멎어지면은 육이 죽는 거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가 멈춰지면은 영원히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 오늘 우리는 그랄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사고가 나거든. 2절을 같이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으므로 애굽에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15장에서 12장에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금 20장에서 또 똑같은 사건을 저지르잖아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그러는데 애굽 왕은 파라오 그럽니다. 바로 그런단 말이에요. 바로. 이름이 바로가 아니야.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우리 교회가 하야통삼을 하는 정도면은 이제는 성경을 무지하면 안 되니까, 애굽의 왕이 이름이 바로가 아니라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한다 이 말이야. 애굽 왕을 바로라. 그러니까 왕이라고도 하고 임금이라고도 하고 대통령이라고도 하고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그랄 왕은 블레셋 땅의 왕인데, 블레셋의 왕인데,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 그러니까 블레셋은 그 왕을 뭐라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거야. 애굽에서는 왕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라고 그러고, 블레셋에서는 왕을 뭐라고? 아비멜렉이라고.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이게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이게 이제 또 중요해. 그 밤에 지금 그 밤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긴 밤이야. 자기가 거짓말하는 바람에 결국은 아비멜렉에게 지금 가서 그 밤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자기 아내가 지금 왕에게 빼앗겼다고 생각을 해봐. 그 밤에 잠이 와. 잠자는 놈은 미친놈이야.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무너지니까 계속 하나님께서는 다시 침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그리고 그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사실 솔직히 해서 하나님이 잠이 안 오시는 거야. 아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으면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남편이니까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사라가 아비멜렉하고 그날 밤에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되어 아비멜렉의 자식이 되어 아비멜렉의 자식이 되는 거요. 큰 일이 난 거요. 그러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급해졌어요. 하나님이 찾아가셔. 누구한테? 아비멜렉한테. 하나님이 급해지셔서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밤이에요. 네. 이게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하나님이 급하게 아비멜렉의 꿈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요.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이걸 더 쉽게 풀자고. 너 죽을래? 하나님이 꿈에 찾아가셔가지고 아비멜렉에 너 죽을래? 아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 너 죽을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상태예요 지금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갖가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나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한테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예. 이랬는데도 죽습니까? 하고서 이제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죠. 예.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보지 않았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 여자를 자기 동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도 그는 오랍이라고 하였고, 그 여자가 자기 아브라함을 남편을 오랍이라고, 오빠라고 했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말 돼요 지금. 네.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명분이 있어요. 논리가 있어요. 그때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끈질깁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예,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막았다 이거. 내가 너를 막는 거다 이거야. 내가 너를 막는 거다.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뭐라?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그는 선지자다.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선지자가 다. 근데 누구 보고 선지자라고 하냐?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는 앞에 먼저 선자를 씁니다. 알지자, 먼저 아는 자다 이거예요. 예. 누구를? 하나님을. 예.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또 있어요. 비슷한 낱말이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예언자라는 거예요. 예언자. 예, 예언자. 예언자는 뭐예요? 예언자는 미리 예자입니다. 예, 맡을 예자예요. 맡을 예자. 예, 맡을 예자. 맡길 예. 맡길 예. 맡길 예자에다가 말씀은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긴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맡겼다고요? 말씀을 맡겼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을 방송실에서 한번 더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맡기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데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네.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창세기 15장 4절이에요. 15장 4절. 그렇죠? 네. 15장 4절. 자,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라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칠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누구니라? 여호와니라. 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아브라함에게 맡긴 거예요. 네, 아브라함. 오늘 기도서 1장에 보면은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도다 이렇게. 예,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만 말씀을 맡은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도 예언자요.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는데, 우리도 선지자요. 우리도 예언자요. 치사찬란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이유는 뭐냐? 그 치사찬란했던 우리와 같은 아브라함을 보니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은 동행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선지자로 그를 임명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선지자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예언자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7절에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예. 죽을 줄 알지니라.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비록 자기 부인을 거짓말해서 누이라고 속였지만 그 실수한 아브라함, 그 치사찬란한 아브라함, 하나님의 입장은 아브라함은 내 거야. 그는 선지자야. 그 얘기는 그 아브라함은 내 거야. 하얀 통삼을 하면서 달려가는 예수님께 묻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자기 이름을 넣어가면서 김기남이는 하나님 거야 해봐요.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네. 우리는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어떤 때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하고 상관없이 생각한다니까? 성경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지.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그렇다고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면서 실수하고 실수했던 실수를 또 반복해서 실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내 거야. 우리는 하나님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거기에 능력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요.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18절을 읽으세요.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이 본의가 아니던 본의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가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모든 태를, 그 집에,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았다 이거예요. 태를. 태를. 그 태를 닫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무하여 치료하사 무하게 하셨다고요? 출산하게 하셨더라. 하나님, 아비멜렉의 가문에 태를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더니 그 집에 모든 이제 출산의 여종을 치료하셔서,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하는 역사를 이뤄내신 거예요. 오늘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하십니다. 예언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을 맡겨주십니다. 말씀을 맡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가정에 태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할 때에 태문이 열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해야 되는 일이에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아멘이죠? 네. 어떤 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 믿는 아내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그 예수 믿지 않는 분의 남편이 그 아내가 기도를 하면은 그 문제가 착착착 열리는 것을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 않는데 교회는 나오지 않는데 자기 아내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끈뜻하면은 당신 가서 기도해. 당신이 기도하면 다 되더라. 맞아요. 기도는 응답이고요. 기도는 만사를 푸는 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오늘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느냐? 네. 이 말씀을 가지고 하야통삼만 하면 안 돼요. 그 하야통삼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치사찬란한 아브라함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봅니다. 네. 자꾸 쓰러지고 자꾸 넘어지고 반복해서 실수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라고 부르시면서 아비멜렉의 그 사건 속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 아내를 찾아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내시고 그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너는 선지자야. 그 선지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려놓고 이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만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만 예언자가 아니라 내가 예언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아비멜렉의 집에 태문이 열려졌던 것처럼 그 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태문이 응답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이 터치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네. 기도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찾으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치사찬란했던 아브라함, 치사찬란한 김기람,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부족합니다만서도 주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태문이 닫혔던 아비멜렉의 집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태문이 열려지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지만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자렛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음악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독일에서 초청을 받게 됐어요. 그때가 1975년도였다고 합니다. 유명한 켈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독일에서 최연소 공연 기획을 맡아서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공연하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획한 공연장에는 한 사람도 실망하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오전에 가서 저녁에 공연을 해야 되는데 피아노를 점검을 하게 돼요. 이제 피아노를 가서 보니까 피아노가 생각보다 작아요. 이제 음을 쳐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음을 쳐보니까 고음이 안 나와요. 네. 화가 막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오늘 연주 못합니다. 다른 피아노 구해주세요. 사방으로 다니면서 비가 억수로 오는데 다른 피아노를 구해보려고 하니까 못 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있던 켈렘이라는 이 공연 기획자는 미국의 그 유명한 자렛을 초청을 해놓고 큰일이 났지 않습니까? 피아노 때문에. 비가 억수로 오는데 그 자렛에게 두 손을 모아서 제발 공연만 멈추지 말아달라고. 제발 공연만 멈추지 말아달라고. 네. 못 쳐도 괜찮다. 그럼 온 사람 돌려보내지 말자. 네. 그냥 큰 소리 안 나도 작은 소리 나는 저 피아노, 고물 같은 피아노 어떻게 좀 한번 해봐라. 네. 나 좀 살려줘라. 이런 거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렛이라는 음악가가 딱 문을 열더니 그러는 거야. 절대 명심해. 오직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오늘 연주를 하겠다라는 거야. 그 비 오는 그 시간에 간절히 막 소원을 하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실수는 했어. 미리 준비를 안 했어. 피아노를 개떡 같은 피아노를 갖다 놨어. 그렇지만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부탁을 해. 어떻게 좀 한번 해달라고. 그러니까 너 때문에 연주하겠다라는 거지. 그 네 모습을 보니까 내가 연주할 거야. 명심해라. 이제 자렛이라는 음악가가 이제 연주를 하기 시작을 해요. 손님들이 많이 왔죠. 높은 음은 다 피하는 거예요. 높은 음.
작은 소리 나는 것만 가지고 잔잔하게 그 비 오는 날 저녁에 완전히 머리를 막 피아노에다 대가면서 그 잔잔한 소리가 안 날 때는 또 막 기를 쓰면서 막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정막이 흐르면서 소름이 쫙쫙 끼치는 그러한 연주를 하게 된 거예요. 오늘 그 연주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수많은 연주회를 다녀봤지만 저렇게 소름이 돋는 연주는 처음 보았고 그날 CD의 판매고는 최고의 판매고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주자 같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못난 악기예요. 이 못난 악기를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최고의 연주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 못난 악기를 가지고 최고의 연주를 하신다니까. 유지찬란한 지사찬란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니까. 기죽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끝까지 아브라함을 복덩어리 만드시고 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 우리 가정 하나님이 반드시 복덩어리 만들고 마신다라는 그 음성을 오늘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우리 하나님 최고.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정면 돌파를 하라고 그래요. 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정면 돌파해라. 오늘 저녁에 새로운 신용어를 하나 우리가 가지자고요. 우리는 정면 돌파보다 더 강력한 상면 돌파를 하십시다. 상면 돌파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상면 돌파, 정면 돌파보다 100배가 더 강력한, 1000배가 더 강력한 상면 돌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돌파를 하자고요? 상면 돌파. 태어나서 처음 듣는 용어입니다. 상면 돌파. 할렐루야.